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 이 말씀과 제목도합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대학원 동기가 임 목사님도 감기 걸려요. 저는 무적인 줄 아나 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계속 콧물을 훌쩍거리면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좀 졸음을 참고 말씀을 전해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그래서 졸음을 참고 말씀을 전하는 걸로 선택해서 약을 먹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졸지도 몰라요. 엄청 졸리는 약이 처방이 됐더라고요. 오늘 기적을 만드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겠어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은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보에서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은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이제 붙잡혀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지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으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지고 그들의 착고가 풀어졌겠어요. 그 정도로 큰 지진이 있게 되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오문이 열린 걸 보고는 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죄수들을 놓치면 그때의 법은 간수들이 그 죄수들의 죄값을 그대로 감당을 했어야 됐어요. 만일 그 죄수가 살인한 죄인이다 그러면 그 간수가 죽임을 당해야 됐고요. 만일 10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그 간수가 10년형을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잖아요. 이 절망이에요. 그 감옥에 뭐 죄인이 하나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의 죄를 다 담당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그 빌립보 감옥이 지금은 가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그렇게 대단한 규모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다 뭐 지진 때문에 허물어지고 막히고 이래서 그렇지 그 지하 감옥의 규모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하 감옥에서 이제 그 간수가 그들을 이끌어내고 오늘 본 말씀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랬어요. 감옥에서 데리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죠.
지금 이 간수는 살아있는 복음을 본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 행하는 복음을 본 거예요. 복음은 들려지는 복음이 있고 보여지는 복음이 읽혀지는 복음이 있고 그리고 보여지는 복음이 있어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겠어요? 보여지는 거죠. 삶으로 보여지는 그 복음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간수는 그걸 본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었잖아요. 뭐 그러지 않아도 옥문이 열리지 않고 자꾸 풀리지 않아도 어떻게든 도망쳐 보려고 하는 것이 죄수들인데 다 열렸잖아요. 창고도 풀어지고 그리고 옥문도 열렸잖아요.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는 뭐 간수 한 사람쯤이야 그냥 맞고 서 있어도 얼마든지 때려 눕히고 그리고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도망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절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그러죠. 그에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와 내 집이, 즉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 가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 흘러가는 첫 번째 통로가 가정이에요. 즉 그 신앙이 가정에서 흘러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도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착각하죠.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순서가 아니고 내 가정부터예요. 내 가정이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이들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오늘날 믿음의 길을 혼자 걷는 그런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갈등이 있는 그런 신앙의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신앙의 길을 떠난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의 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기적이 만들어질지, 우리 가정에 영혼이 구원되는 기적이 만들어질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이걸 붙들고 살죠. 이걸 붙들고 사는데 정말 관심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족 구원이에요. 가족의 구원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보는 만큼 가족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있나요? 핸드폰을 보는 10분의 1이라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많은 경우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족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이 정말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꼭 맞는 것이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진짜 어른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식이 자식을 낳는 것을 보면, 그러면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손주를 보고 그 손주가 혹시 아플까봐, 혹시 다칠까봐, 자식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하고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부모는 결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 영적으로 잘못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이 지옥 갈 건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PC게임 하면서 복음을 들어요? 핸드폰 늘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복음을 들어요? 세상에 놀러 나가면서 복음을 들어요? 절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즉,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나옵니다. 세상에 방법이 없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마음이 있으면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유, 그거 안 됩니다. 뭐 그럴 때 해봤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족 구원이 안 된, 가족 구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정말 크게 책망받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래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들을 만한 토대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듣고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럴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듣는다고 안 전해요. 안 들어도 전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요. 안 듣는다고 안 전하면 평생 안 듣습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와 내 집이에요. 나만이 아니고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항상 이렇게 가족 단위로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노아의 가족이, 여리고의 그 라합의 가족이, 라합에게 내 집에 그 붉은 끈을 매라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달아 내린 그 창에도 붉은 끈을 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라합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하여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모으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다 모아놓는 거예요. 라합이 그의 자녀들을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당연히 모았겠죠. 그 형제들은요, 그 좁아터진 집에 그 형제들도 모았겠죠. 정말 절친한 친구들은요, 정말 절친한 친구들도 그 집에 모았겠죠. 그 집은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다 멸망시키고 불태우고 만나는 것, 숨 쉬는 것은 다 죽여도 라합의 그 붉은 끈이 매어진 라합의 집은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작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내보낸다니까요. 거리에서 살육하는 소리, 막 죽어가는 소리가 나는데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녀를 그냥 그렇게 내보내요. 그리고 그냥 다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간다라고 예약이 돼 있나요?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도 먼저 간다 또는 나중에 간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건 나뿐만이 아니죠.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아직 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오지 않은 내 가족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내일 갈까요? 모레 갈까요? 우리는 뉴스에서 매일 듣습니다. 매일 사고의 소식, 사망의 소식을. 제가 다리 부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해보니까 늘 교통사고는 남의 일이었어요. 늘 남의 일이었어요. 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고 보니까 내 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교통사고 당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언제쯤 교통사고 당할 거야?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는 내 일이 되더라고요. 죽음은 다를까요? 죽음도 똑같습니다. 죽음도 내일이 될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될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부모도, 믿지 않고 있는 우리 형제도 언젠가 그 죽음이 그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어하니까. 안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다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요. 안 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세상에 헛된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거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총동원해서 복음을 듣게 해서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뇌시킬 때는 처음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줘요.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그거 아닌데 나중에는요 동의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뭘 듣느냐, 뭘 보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하고 딜을 하잖아요. 자기 외삼촌하고 딜을 해요. 나 2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나 외삼촌 양이나 쳤지 나는 지금 뭐 아내 둘 얻은 것 외에는 얻은 게 없습니다. 난 뭘로 내 재산 삼아야 되겠어요? 라합이 가만히 보니까 양은 대부분 하얗잖아요. 근데 얼룩얼룩한 놈은 몇 마리 없는 거예요. 야, 저렇게 생긴 놈은 네가 가져. 그때 야곱이 그때부터 한 일이 뭐였어요? 양을 몰고 다니다가 물을 먹일 때쯤 되면 신풍나무 뭐 이런 나무를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기면 나무 속이 하얗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나무 그 껍질을 이렇게 배치시켜요. 얼룩얼룩하게. 양이 물을 먹고 그걸 보면서 교미를 하면 그러면 여지없이 얼룩얼룩한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유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환경적 요인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안 듣기 때문에 거절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듣기 싫어도요. 거절해도요.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가 할렐루야, 왜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음을 이제 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저도 신앙의 길을 떠났어요. 내 아버지가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마도 저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신앙의 길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당연히 그 아버지 따라서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머리에 이렇게 지식이 들어가면서 이건 아닌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과학이 얘기하는 게 틀린데, 나는 과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틀리니까 성경을 안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학생 때. 제가 안 나가면 제 친구들이 난리를 하더라고요. 왜 교회 안 가냐고. 지들도 안 가면서. 이번에도 안식을 하면서 고향 교회를 가려고 친구들한테 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뭐가 어때서 그러면서 너나 갔다 와 그러더라고요. 지들은 안 가면서 저 교회 안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지 내가 장로냐. 그러고는 안 갔어요. 그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교회 발걸음을 안 했어요. 수원으로 오면서 제가 가족들과 합류하고 이제 수원으로 오면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다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제가 좋은 길로만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만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화를 냈고요. 제가 매를 맞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게 화를 냈어요. 제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말씀이 몇 개나 써져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이 형제가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몇 개나 써져 있으세요? 몇 개나 붙어 있으세요? 식탁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출입문에도 있고, 현관문에도 있고, 이게 있으세요? 아니면 아주 깔끔하세요?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정이 그냥 액자 하나만, 그것 액자도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액자 하나만 덜렁. 야곱은 양들이 친숙하게 오래 머무는 곳에 그 나뭇가지들을 벗겨놨어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했잖아요. 뭐 그냥 매일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읽습니다. 언젠가는 봅니다. 그리고 자주 보게 되면 그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싫어하니까 깔끔하게 다 치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가 단 한 번도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볼 기회를,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말씀을 읽을 기회를 내가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구원받을 길을 내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심보예요. 말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누구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건 말뿐이에요. 말뿐이고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가장 강력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앙에서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요.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야.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걸 말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볼 것 같죠? 천만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안 볼까요? 가족들도 보는 거예요. 만일 바울과 실라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자꾸 부러졌다라고 해서 도망갔더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간수의 가정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그놈들 찾아내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그냥 칼로 자기라고 끝나지 않았겠어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이 간수에게는 옥문이 열려진 그 상황은, 죄수가 달아난 그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보여지는 복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여지는 복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여지는 복음이 사라지면 그러면요 절대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보여지지 않는데 이거는 붙여놓겠어요?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부모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내 형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고안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될 때에 그때 뭘 붙여놓는 것도 할 거고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할 거고요. 근데 보여지는 복음이 없으면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지는 복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기도해야지. 전혀 교회 나오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었을 때 그대로 따라옵니다. 죄를 지키려면 저렇게 지켜야지. 제가 여러 번 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똑같은 10원짜리인데 그걸 인두로 다리고 계셨다니까요. 그냥 내가 하나 그냥 뚝 따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손대지 못하게 하고 제일 좋은 거, 제일 먼저 읽는 거는 따다가 목사님 드렸다니까요.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UDT 전신이죠. UDT 전신 부대를 나오셨는데 저는 아버님이 전우들이 전우 모임을 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전우분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수소문에서 오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들으니까 초기에는 그 전후에 나가셨더라고요. 나가기만 하면 그 전우들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전우들이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아버님이 안 나가셨더라고요. 살아있는 복음,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복음이 제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의 영적 흐름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믿는 그 한 사람이에요.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그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받죠. 거기서 끝났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간수의 가정을 통해서 또 그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겠죠. 그 간수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그 가정이 또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간수는 보이는 복음을 봤어요. 그리고는 그 보이는 복음을 자기 집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보이는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 말씀을 들어봐.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죠. 그래서 34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럽니다.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수의 집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생명이 구원되는, 아니 영혼이 구원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간수를 통해서요. 간수가 그 죄인을 감옥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합법이겠어요? 불법이겠어요? 만일 그게 발각된다, 그게 알려진다라고 한다면 간수에게 불이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나마나죠. 그런데 간수는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의 가족이 살아있는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하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전해지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피에 물들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피에 물들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지금 이란이 그렇게 두들겨 맞고 있지만 사실은 이란에 추산하기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추산하기를 100만의 그 크리스찬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이란이 몇만이라고요? 9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중에 100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볼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전해지지 않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는 척하지 말고요.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요. 제대로.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신라처럼.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따라가죠. 내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죠. 바울처럼 신라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생명이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분명
가족 구원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가서 가정을 다 뒤집어 엎어서 가족 구원을 이루시면 참 좋지만 아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더 많이 조심스러울 거고 더 많이 접근하기 힘들 거고 겁이 나기도 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간수처럼 간수가 이 죄인들을 빼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그러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부모와 얼굴을 붉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형제와 얼굴을 붉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와 얼굴을 붉히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늘 좋은 얼굴로 그렇게 대하겠다라고 한다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어하는데 또 그 소리, 나 싫어, 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그런데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머니 아버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자꾸 전해야, 그래야 그들의 귀에 들어가고 그들의 머리에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정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간수의 가정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구원의 환희와 축복을 누리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5월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수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가족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또 손해를 감수하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족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개떡같이 신앙생활했던 것도, 그래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도 잘 압니다.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권고가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권고인 줄 믿습니다. 이 권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가족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간수와 같은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수의 가정이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저주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저주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영권으로 더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